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 하나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다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한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사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의 부탁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차피 하나님께 죽든가 아수에로 왕에 의해서 죽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내대고 왕 앞에 나타나서 결국 왕으로 하여금 자기 잔치에 초대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고 하만과 함께 아수에로 왕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잔치죠. 두 번째 잔치에 첫 번째죠. 다시 이제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고 나를 초대를 했느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마. 나라 반절이라도 내가 에스더 왕후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약속을 단단히 합니다. 그러면 제 소원대로 잔치 한 번만 더 참석해 주세요.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잔치를 베풀고 참석해 줄 것을 약속받고 이제 갔는데, 하만이 그 당시에 하만이 잔치를 참석하고 가는데 문전에서 모르드게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노가 머리끝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늘 6장 1절에 보면 왕이 가서 이제 침소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없지만은 왕후 에스더가 무슨 부탁이 있어서 저렇게 간절하게 잔치를 두 번이나 베풀면서 나를 초대했는가. 이런 궁금한 때문에 혹시 잠을 설치지 않았나. 그런데 문제는 잠이 안 오니까 이 왕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야, 그 왕중 일기 좀 가져다 읽어라. 그래서 왕중 일기를 가져다가 쭉 읽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문지키는 자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 들었어요. 아수에로 왕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게 했고요. 과거에 에스더가 그 사실을 가서 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생명이 보존되게 된 사실이 왕중일기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하마터면 내 생명이 죽을 뻔하았는데,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 자에게 정말 어떤 관직을 허락한 일이 있느냐, 그런가. 그런 일이 없다. 보답한 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하도록 해야 한다 해서 그럴 때 관직을 어떻게 그런 공로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묻기 위해서 저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마침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불렀다가 야 여차한데 이 공을 세운 사람 자 왕이 굉장히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만은 김치국을 먼저 마신 거죠. 나밖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자가 누구냐. 자기가 이인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왕께서 사랑하는 그런 신하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이 쓰는 왕관과 왕복과 또 왕이 타는 말 태워서 그 다음 사랑하는 신하에게 맡겨가지고 왕 말고삐를 붙들고 온 시가지를 돌면서 왕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럴지어다 하면서 외치면서 돌아다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도록 약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6장 10절로 14절 보면 수치당한 하만이 번뇌를 하다가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모르드기에게 전혀 못 본 치 이렇게 도외시당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지만은 저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화가 났지만은 왕의 잔치에 이제 왕께서 아수에로 왕이 함께 참석하자고 그러니까 하만이 같이 참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거 6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절 세 번째 한쪽 가로 세 번째가 나오는데 바로 유다인 완전 보호입니다. 보호. 이것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죠. 7장부터 10장. 유다인을 완전히 보호한다. 이 제목 자체가 유다인 완전 보호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다인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아니에요. 택한 백성. 그러면 유다인은 항상 누구로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자 이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다인이 완전히 보호된다는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선택받은 택한 백성의 정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백성이죠. 그리스도가 완전히 정말 죽었다가 부활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들이 완전히 다 보호되는 것처럼 유다인들도 완전하게 보호받는 이런 장면이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소개돼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유다인들이 진멸을 모면하게 되는 꼼짝없이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게 놀랍게 극적으로 모면이 되게 돼요. 게다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왔죠. 와가지고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음부에까지 가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건 두말할 거 없지만 음부에까지 낮아지시잖아요. 이제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권세들이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럴 상황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점점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소망이 없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진정한 교회가 다 부패해서 음녀 권세가 돼버려요. 음녀와 같은 권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가 그게 음녀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완전히 세속적인 것과 야합하는 그런 이제 종교 세력이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전혀 믿는 자가 없이. 그때에 가서 바로 이 짐승 권세가 음료 권세를 다 걷어 삼켜가지고 이제는 내가 최고다 해가지고 온 세상을 내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서 야, 너 높은 산 꼭대기 예수님 모시고 가가지고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너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온 세상 지배권을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직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지배하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지금 삼아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절만하면 내가 이 세상 다 너한테 주마.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 왜 죽노의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바로 이 짐승 권세가 음료 권세까지 타락된 종교 세력까지 다 걷어삼켜서 자기 수하에 집어넣고 온 세상은 내가 우두머리다라고 나타났을 때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적에게 완전히 짐승 권세를 쳐넣어버리고 영원의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을 베풀어 간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지상에 있는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이제는 불가능하다. 자꾸 무너져 내리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제는 기독교는 망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교회도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가능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이제 거의 이제 종강 가까워져라요. 한두 시간 하면 종강하게 되는데 목사님들의 관심이야 그거죠.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나.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건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좋고 교회가 부흥 안 하면 목사가 싫잖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 착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걸 깨닫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그 다음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문제는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상의 교회가 정말 바닥을 빌 때도 있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교회 상황을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짓기 전까지만도 그냥 지방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산비탈에 우막사 있잖아요. 찌그러진 우막사 막 지붕도 다 망가지고 브로크로 쌓은 벽돌만 돌아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저것은 참 쌀 건데 저런 걸 하나 사서 내 손으로 다 벽돌 쌓고 수리해서 나무로 의자 짜가지고 앉아놓고 성경 공부하는 장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이거 짓기 전까지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딱 지어놓고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잖아요. 왜?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 요단강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요단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쌓아놓은 길갈의 돌무더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돌무더기로 생각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 아마 생생하게 기억날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 연구하면서 깨달은 말을 그때그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교회 부흥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 목사자기 성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죽은 영혼 살리려고 그런다. 아이고 정말 죽은 영혼을 자기가 살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한 백성은 오늘 교회당에 가서 성도들 만나고 또한 목사님이 애써서 강의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 네가 들어라. 이렇게 감동하면 나올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는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동해바다로 갔을 거고 속초로 갔을 거고요. 해수욕지로 갔을 거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란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하다가 쓰임받다가 가면 돼요. 문제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깨달았으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무슨 일을 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실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히 제자가 성경 배우는 제자가 형제가 되고 형제가 결국에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동역자가 되면 뭔가 함께 일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란 말입니다. 형제들은 세례교인들이 형제고 그다음 제자들은 누구냐. 이제 초신자들이 제자들이고 초신자들은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제자들이고 형제들은 세례교인들이 형제들이고 믿는 거 하는 거 같으니까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동역자는 뭐냐. 동역자는 바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권사님 동역자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일 안 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름 붙여줬다고 해서 장로고 누가 이름 붙여줬다고 권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켰으면 할 거고 안 시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못하기도 하지 말고 안 하는 걸 하라고 강조하지도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도 오라고 강조하지도 말고 오기 싫으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보세요. 지금 유다 자손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지 목사나 장로가 보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7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에스더가 잔치석에서 왕에게 유다인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왕이여, 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 소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내 민족이 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이 다 망하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4절까지 나와 있고요. 7장 5절로 10절에 보면 왕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게 합니다. 잔치를 참수하고 나와가지고 이 하만은 아직 그 분이 안 풀렸어요. 잔치에 갔으면 분이 풀려야 하는데 안 풀리고 저놈의 모르드게를 저걸 어떻게 도와주는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왕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이 하만을 갖다가 나무에 달도록 저 하만 저놈이 바로 그 모함을 꾸몄습니다. 에스더가 밝혀주잖아요. 그 누구냐? 누가 내 백성을 그렇게 다 몰살하려고 했느냐? 왕이 바로 곁에 있는 저 하만이로소이다. 간이 뚝 떨어지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왕이 그냥 화가 나니까 잔치석을 물리고 뒤뜰로 가서 거닐었어요. 예. 하만이 얼마나 큰일 났어요. 야, 왕이 이제는 정말 마음이 바뀌었다. 왕이 노한 줄로 알고 이제 사정할 것은 에스더한테 사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가 이렇게 벤치처럼 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후가 앉았는데 그 벤치 남은 자리에 고개를 대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왕이 거닐다가 딱 들어서 보고 이놈 보아라. 버르장머리 없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이놈 갖다 처단을 해라 하고 왕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지나오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택한 백성이 분명하잖아요. 지난날 삶을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극적인 장면이 몇 차례가 있었을 겁니다. 나 이제는 꼼짝 죽었구나. 야, 정말 절망적이다. 이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주고 주관해주고. 저도 극적인 장면이 한 너댓 번 있었잖아요. 너댓 번. 예,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미워가지고 나를 고생시켰다. 미워가지고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를 내쫓았잖아요. 내보냈잖아요. 탕자 미워서 내보냈나요? 둘째 아들 사랑스럽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보내줘요. 왜? 돼지우리 갔다 오라고. 가서 고생하고 오라고. 옛부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고생을 시켜라. 객지에 내보내서 고생을 시키고 또 여행을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여행 뭐 비행기 타고 뭐 그렇게 다 호강하면서 하지만 옛날 여행하려면 집신 삼아서 다 들쳐매고 고생하면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 사랑 깨닫는다는 거죠. 고생 많이 하신 분은 믿음이 견고합니다. 고생을 안 하신 분들은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왜? 연단받는 기간이 적으니까. 군인도 그러잖아요. 고된 훈련을 받은 자는 별을 달잖아요. 그러나 고된 훈련 받지 않은 총이나 쏘는 정도 연습해서 가는 거 바로 소총부대 졸병으로서 군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울게도 하고 때로는 웃게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멸시받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하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나무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됐습니다. 자기 함정 자기가 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서 걱정 많이 하시죠?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경제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야, 이제 계속 국리가 그걸 거야. 경제 잘 돌아간다. 직장 잘 돌아가고 보너스 잘 나오고 월급 자꾸 오르고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사나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별장 질까? 천하 바꿀까? 이 생각 당연하죠. 당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 안 받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서 주변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걱정 근심이 올 수밖에.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한단다. 뭐 트럼프가 대사를 보내서 뭐 일본과 한국을 어떻게 중계. 야, 거기 소망이 있을까? 귀를 기울여. 거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 저분이 다 조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현대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지만은 유다인을 위한 황제예요. 유다인을 위한. 왜 두 신하가 죽이려는 음모가 숲으로 돌아갔나?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서 에스더를 왕으로 영접해야,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두 번째로 보면 9장 8장 나오죠. 여기가 1번 나왔고, 두 번째로 바로 유다인 대적 진멸이죠. 대적 진멸. 바로 9장에서 10장까지. 진멸은 완전히 없애버려요. 완전. 멸망은 그냥 망하기만 하는 거고 아주 죽지는 않잖아요. 진멸은 다 죽여버려요. 대적들을 완전히 다. 그것이 9장 1절로 10절에 나와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모르드게를 갖다가 등용을 하잖아요. 하만을 나무에 달아버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에 제2인자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앉게 돼요. 그렇게 올라앉게 되니까 왕이 자기 어인을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겨요. 네가 이제 이 나라 치리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제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다 그 하만의 집도 다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도록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제2인자의 자리에 앉는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인도나 구수 땅, 지금 인도 땅 있죠? 그 밑에 이렇게 장화 같은 아라비아 사막 있잖아요. 그 넓은 땅.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127도에 있는 대신들을 다 명령해가지고 방을 써서 유다인들은 어느 날 몇 시에 완전히 다 구원해주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다 처단하라고 방을 써가지고 어인을 꽉 눌러서 그걸 다 조발꾼들, 왕궁에서 말을 길러가지고 그 말을 아주 건강하고 잘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그 말을 태워서 각도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 가려면 뭐 오래 가야 할 거예요. 말 타고 가도.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어인이 찍힌 이제 본문장에 각도 127도에 흩어져서 유다인들은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완전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안 놓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전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았는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한 사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버리는 것 같아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에스더의 요청으로 왕이 하루 더 대적을 진멸하게 만듭니다. 하루를 더 대적들을 전부 다 진멸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던 세력들은 한 사람은 그렇게 하만의 무리들이죠. 하만의 말에 동조해서 전부 추종했던 그런 자들을 전부 숙청하는 것이 17절로부터 19절에 나오잖아요. 대적을 숙청한 두 날을 경절로 삼아서 잔치하고 즐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유다인들이 꼼짝없이 이제 날짜만 오면 시간만 오면 다 죽는데 극적으로 유다인들은 살고 대적은 다 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둡고 컴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망하고 세속적인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살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반전을 시킨다는 사실. 짐승 권세의 메인 세속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중국에 선교하러 다녀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뭔 모르고 교회를 핍박해요. 그건 어떤 죄보다도, 밤잠 안 자고 은행턴 죄보다도, 살인 강도 사람을 죽인 죄보다도 더 큰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행위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겁도 없이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는, 막 일어나는.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에 갔을 때는 1억 5천이라고 하더니만, 지난번에 갔다 와서 4월인가 3월인가 갔다 올 때는 2억이라고 그러더니, 중국에 2억 인구라,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는 지금 1,000만도 안 돼요. 1,000만도. 20분의 1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이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쓰시나. 그것도 우리가 뭐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뭐 크게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선교단체가 돼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자기들이 열심히 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번역하고 있죠. 열심히. 요즘에는요, 책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자꾸, 이번에 또 목사님도 한 분 오셨더라고요.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직강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왔다고 저쪽 오시더니만, 지금 우리 박홍기 교수님 강의하는 화요일날 일로로, 금요일날은 조금 바빠서 화요일날로 옮겼다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 중국의 많은 영혼들이 볼 겁니다. 믿고 구원 얻기로 이미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값지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가. 놀랍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헐거나 교회를 방해하는 건 안 돼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 무슨 인간 단체인 줄 알고 뭐 이권 투쟁이나 하고 이거 뺏어 내가 가져야겠다, 이거 안 줘야 되겠다, 이거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장난을 함으로 교회가 피해를 입잖아요. 진짜 우리 영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상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상처 싸매느라고 제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요. 막 아침에 올 때면 막 묻어가지고. 이제 그런 분 없잖아요. 네? 상처가 다 아물었잖아요. 교회 건드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잘못된 것, 교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니까 더 말할 거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아시아 7교회, 아시아 쪽 7교회, 에베소 교회, 밀복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그 교회 누가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7뼈를 가지신 7촛대 사이를 7뼈를 가지신 자가 쭉 돌아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교회는 이단을 멀리하지 아니한 거, 비진리를 그대로 용납한 사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책망하고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참 많잖아요. 내가 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 오직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져도 현실 교회와는 특출하잖아요. 우리 오직 집념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있는지도 모르죠. 사람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쏘삭쏘삭 서로 막 이렇게 교제를 해서 자기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냥 가르쳐주고 끝난다. 가르쳐주고 끝난다. 예, 자꾸 포섭하려고 안 한다. 포섭하는 것은 국회의원 나서려고 포섭하거나 다음 때 또 당선하려고 백성들을 포섭하는 거지.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순수한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철저히 대적을 진멸해서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 그래 대적을 숙청한 두 날을 경절로 삼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 9장 20절로 3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글로써 두 날을 불임일로 경절이죠. 아주 경축할 만한 절기 불임절이라 해서 그것이 뭐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인들의 대적자들은 전부 진멸당하고 유다인이 완전히 보호되는 그 놀라운 경절을 그날을 절기로 삼아서 대대로 불임절로 유다인들이 지키게 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살려줬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정말 이 서울 그렇게 비싼 놈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 수 있을까? 그거야 내가 공부 잘해서 실력 좋아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그렇지. 제발 좀 생각 바꿔야 되잖아요. 지혜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좋은 직장 안내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돈 벌게 한 거고, 그래서 아파트 사서 잘 살게 한 거고, 밥 먹게 하는 거고, 매일 아침 밥 한 술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못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누가 그래요? 딱 밥상 받으면 그러더라고요. 밥상 받고는 야, 옛날 왕들이 이런 밥상 받고 살았을까? 예. 못 받았죠. 왕들 그런 밥상 못 받았죠. 우리 지금 왕들이 받던 밥상 차지해서 먹고 살잖아요. 당연한 걸로 알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우리처럼 못 먹고 못 사는 세대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건강하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혜게, 여호와께서 좋은 직장,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한시라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다 웃을까 봐서 안 할 거예요. 지난번 금요일 날 목사님들 하도 잊어버려. 항상 목회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야, 오늘 공부하나 이거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가서 이대로 써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자꾸 하니까 이걸 없애주는 방법을 호통칠 수도 없고 그래서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애기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 줬으니까 지난주 첫 시간에 한 거에 들어보시면 거기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세요. 진짜 안 잊어버릴 거예요. 한번 여호와 경외하기 위해서로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오직 돈 벌어서 어디 명당자리에 와서 묘자리 잘 해놓는 게 목적도 아니고. 자에서 불임절을 유대인들은 잊을 수가 없는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가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존대하여 괴물 받고 그 백성을 잘 다스려 갑니다. 놀랍죠? 이때 잘 다스려 감으로 유대인들도 큰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하만의 무리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방해하려는 모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꾼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고 모르드게를 높이 앉혀서 마치 요셉 생각이 나지 않아서 요셉.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때는 시련이 커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들 훈련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자손이 한 70명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번창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단단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하죠. 내가 네 자손 이방 땅에 가서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400년 내가 종살이 시키겠다. 그리고 400년이 차면 내가 그들을 자손들을 이끌어서 이 땅,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오게 해주겠다. 약속해 놓고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제 70명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흉년을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방 땅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준비가 요셉이 팔려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놓고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땐가 물었어요. 요셉이 잘 팔려갔어요? 잘못 팔려갔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아,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그랬군요. 목사님들인데 처음에 말을 머뭇머뭇해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 목사 하나가 아유, 그 선한 일이죠. 네.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선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죠. 너희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미워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꿔서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죠. 자기 안주인 겁탈했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상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항소 막. 아, 상소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대고 막. 재판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잘 갔죠? 잘 갔잖아요.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꿈을 해석하며 꿈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바로 앞에 요셉이 서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는 김에 그만 야곱의 70명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내려갈 때는 이 환난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 요셉이 또 살았다니까 야곱도 이제 허락을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새로운 왕이 나자 그냥 노예로 삼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그게 다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잘 되는 건가? 그렇게 해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언약 자손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실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면 고난 당하고 형통함이면 형통함은 당하고 그래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하나님은 겸해서 주면서 우리를 키워가신다. 여호와 경외하는 백성으로 언약 자손으로 키워가신다 이 말. 이렇게 해서 결국 모르드게가 딱 들어앉아서 나라를 잘 다스려. 페르시아 제국을 모르드게의 손에서 다 다스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이 에스더서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오늘 대략 그 흐름을 보았는데 그 흐름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요 대목을 정리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정리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작정. 그 선택과 유기. 버린다 이 말이죠.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버리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결국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아담이 선악을 알고 타락하잖아요. 아담이. 타락해서 아들을 딱 낳는데 바로 누가? 가인과 아벨이 낳잖아요. 유기된 자로 가인이 나오고 선택된 자로 아벨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버려요. 아벨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 다음 노아. 노아는 하나님께서 선택됐죠. 나머지 모든 자들은 전부 죽어요. 물로
뒤통수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선택된 노아 가정은 살려놓고, 노아 가정에서 또 역시 여기서도 셈은 함, 야벳. 여기서 나오는 게 셈의 후손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나오잖아요. 야곱의 후손은 이리 가고,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줄기를 따고, 야곱의 후손은 이줄기로 가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이 돼버리는 거죠. 이 선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잖아요. 이걸 나아간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족에서도 유다, 그 나머지 족속들은 나머지 지파는 다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백성들은 그대로 합류되지만, 결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속시키는 건 예수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보호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상할 것은, 아버지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막 발을 구르고 비비고 울면서 다 온몸이고 아래 먹고 옷 다 벗어버리고 아이가 눈밭에 가서 막 동동부리고 울면 누가 답답하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답답하죠. 안 그래요? 독자인데 무녀동남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눈밭에 가서 그냥 꽁꽁 얼어 죽어버리면 집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끌어안고 와서 백화점으로 가서 사준다. 그 얘기도 그 비율도 들리잖아요. 이 정도까지 우리의 믿음이 당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비질비질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 안 버린다. 하나님은 안 버린다니까 무조건 발비비자 그 얘기를 안 해. 무조건 발비비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깨닫도록 인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 자식아 아직 이제 어리니까 내가 봐주지만은 너 조금만 커라. 넌마 돼지우리까지 갔다 와야 돼. 이게 이제 아버지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즉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 혼자 나가도 된다.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돼지우리 다녀와라. 그래야만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거 아니에요. 탕자 비유가.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혼전에 선택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연히 하나님 말씀을 어두운 권세에 육체의 소욕 때문에 자꾸만 육신을 위해서만 자꾸만 노력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쭉 돼지우리 갔다가 결국 택한 백성 하나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돌아오고, 이걸 돌아오라고 공간에 협박치는 건 아닙니다. 돌아오기 싫으면 더 가세요. 그냥 더. 오늘 또 노름에서 10만 원 잃었으면 내일 또 노름에서 100만 원 잃고 더 날마다 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돼지우리까지 가서 완전 절망 상태에 들어간 다음에야, 그때야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게 믿어졌으면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예. 어차피 주 안에서 살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 자존심 강한 사람, 인간성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강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막 많이 또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시려고 바로 에스더서에 담겨진, 이게 이제 에스더서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유다 자손 바로 그 뒤에서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 오게 하시려고, 이건 다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한 대로 되잖아요. 정한 대로. 그런데 여기서 착각은, 내가 잘만 하면 정말 정한 대로 안 되고,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하는 게 그게 자기가 잘해서
이 길을 안 가고, 돼지우리로 안 가고, 잘못하면 가고, 그것도 정해놨다니까. 돼지우리 갈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버리네요. 이 교회를 좀 해버리니까요. 야, 저분은 정말 성실하게 일평생 잘 신앙 안에서 잘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약간 치우치드리면 이렇게 가더라고. 그럼 또 그거 어떻게 전화를 하고 내가 가서 사정을 하느라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벌써 그런 분에게 가서 권면을 하면요. 목사님이 저 11조 낼 거 없어요. 나 먹을 것도 부족해서 목사님 먹고 살 거 못 내요. 이 생각을 해요. 머리 영특한, 세속적으로 영특한 사람은. 내가 왜 그 생각을 내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한 대로 갔다 오시오. 그러고 내버려 두는 거죠. 나보다 야박한 게 아니에요. 믿어요. 이게 믿으니까, 이걸 믿으니까 당신은 선택받았으면 별 수가 없다. 누가 전화를 한번 했대요. 전화를 한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좋아하면 이제 나와야죠. 안 그래요? 이게 버린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버린 줄 알았는데 안 버렸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사다가 보면, 아유, 아무개가 지금 요즘 자꾸 빗나가 살면서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까. 전화 한 통화라도 할까. 찾아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실까. 이런 소원이 권사님에게도 오고 장로님에게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담수라도 하고 그러면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동력자로 우리가 같이 모인 거 아니에요. 반드시 된다. 영원전 선택받은 자가 어디까지 이제라고 계속 가면 결국 이들은 천국으로 가고 이들은 지옥으로 가고 지옥과 천국이 창세 전에 다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공부하러 온 거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공부하러 왔잖아요. 무슨 공부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죠. 그 노래를 내가 목사님들한테 불러서 한번 들어보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이 매우 복잡합니다. 어리석은 모든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삶을 살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